오늘 우리 문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주제가 여러분들 오늘 조금 날씨도 선선하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뜨거운 주제 가운데 하나이고 또 고민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사실 이것은 학문적인 동기도 있지만 실천적인 그런 동기를 많이 부닥치면서 저 자신 속에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은성 교수님께서 방언에 대해서 제가 논문 썼다고 그랬는데 방언에 대해서라기보다는 방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에 관한 여러 가지 유형들을 좀 분석을 한 것이 제 논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언에 대한 관련이 깊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성결교 배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성결교에서는 전통적으로 방언에 대해서 좀 네거티브한 그러한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19세기 후반에 미국과 영국에서 성령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웨슬리안 홀리네스 계통에서 그쪽에서 이제 방언파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적인 성결파에서는 방언파에 대한 굉장히 알러지 반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통이 한국 성결교회에도 그대로 돌아왔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우리 성결교회가 무슨 방언을 반대한다는 그런 전명은 없지만 전통적으로 방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러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또 우리 성결대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기도 시간에 방언을 할 때 좀 어르신 되시는 그런 목사님들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도 학생들이 산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방언들을 하고 하니까 어떤 강의 나오셨던 목사님이 저런 놈들은 다 순복음신학교로 쫓아보내야 돼. 굉장히 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왜 성결교회 하면은 사중복음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신유도 말하고 재림도 말하고 성결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체험도 강조하는데 왜 방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네거티브할까? 그런 것도 오랫동안 숙제였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목회적 상황이나 성교적 상황을 보면 또 오늘날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세계를 보면 이 방언에 대해서 대단히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제가 지난날 잘할 때만 해도 장로교나 성결교 같은 데서는 방언을 하면 눈총을 많이 받고 그래서 방언하는 신자들이 여의도로 많이 건너갔었죠. 그랬는데 요즘 경향을 보면은 교단에 전혀 관계없이 이 방언에 대한 현상들이 교회에서 있고 또 이것이 용납이 되어지고 있는 교회들이 대단히 많고 그런 상황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학적 교리적인 상황을 또 보면은 여전히 방언에 대한 수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신학 노선은 오순절 계통을 빼놓고서는 거의 방언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학도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이제 개혁주의 신학이나 세대주의 신학이나 근본주의 신학의 영향을 다 받으면서 방언에 대해서 이것은 이미 다 끝났다. 은사중리론이라든지 이러한 그것을 철저히 배우고 졸업을 했는데 영광스러운 MDB 디그리를 가지고서 딱 나와서 목회 현상을 보니까 이거는 교회에 가자마자 방언하고 예언을 한다고 하는 그런 신자들과 부닥치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스트러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말하죠. 너네들 신학 아무리 잘했어도 신학 잘했다고 해서 목회자라는 거 아니다. 왜 이렇게 괴리적인 현상이 일어날까? 신학이란 근본적으로 교회에 봉사하는 그러한 학문이 되어야 될 터인데 신학은 이렇게 하고 목회는 저렇게 하고 한다면 이와 같은 양극화 현상을 우리가 고쳐피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첨예하게 이 화두가 되어진 목회적인 그 보편화, 또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건드리기조차 두려운 주제인 그 방언. 왜냐하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방언 문제를 다루다 보면은 결국에는 자기 교단의 교리와 부닥치게 됩니다. 그러면 목회적 상황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아무래도 제대로 평가를 하기가 곤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행히 조직신학 교수가 아닌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사 교수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교회사 속에서 흘러온 그 사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하여 오기 때문에 이런 그 까다로운 주제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 교단의 교리적 또 신학적 백그라운드하고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인하여 참 개인적으로 늘 그 점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 이제 성령 운동에 대한 연구를 제 평생의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사 연구가이기 때문에 교회사적인 그런 견지에서 성령 운동의 흐름을 복음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데 조금이라도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제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좀 일해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얼마 되지 않는 그 분량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제가 Evangelical Review of Theology라고 하는 그 세계 복음주의 학회 데이비드 파커가 편집장을 하고 있는 Evangelical Review of Theology라고 하는 곳에 영문으로 발표를 한 바 있는 그 논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한글 번역인데요. 한번 이것을 제가 스킵할 부분은 좀 스킵해가면서 될 수 있으면 좀 디스커션의 시간을 좀 더 가졌으면 하는 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스킵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페이지를 보시면요. 그 흐름을 보면 이 방언의 현상이라는 건 사실 수세기 전에도 있었을 것이고, 또 고대 교회사의 몬타누스 운동에서도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충분히 말할 수 있었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 주제가 특별한 명제로서 이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입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이런 성령 운동이 일어남으로써 이때의 웨슬리안 성결운동파 내에서 조금 더 레디컬한 그룹들이 형성됐는데, 그것이 소위 방언파라고 이렇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Fire Baptized Holiness Church 같은 데가 The Third, 보통 Second Blessing을 웨슬리의 후계자들이 많이 강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버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불세례 성교, Fire Baptized Holiness Church의 어윈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The Third Blessing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에 보면 이들을 웨슬리안 성결운동파에서는 이 레디컬 그룹을 갖다가 The Third Blessing Heresy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점이 달랐냐면 웨슬리안적인 sanctification의 신념을 간직하면서도 그것만 가지고 뭔가 좀 약하다. 보통 웨슬리안 홀리네스 운동가들이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세컨드 블레싱을 통해서 purity and power가 갖춰지게 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purity는 내면적인 정결성이고 power는 powerful service를 말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 어윈 같은 사람은 이걸 구분해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이 이제 regeneration이라고 하고, 두 번째 second blessing이 entire sanctification이라고 보았고, the third blessing으로서 방언을 표적으로 하는 성령세례라고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방언에 대한 강조가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방언뿐 아니라 physical manifestation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짙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첫 번째는 regeneration, 두 번째는 anti-sanctification, 세 번째가 바로 powerful service의 차원인데 그 첫 번째 evidence가 바로 그 방언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이런 경향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찰스 파함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웨슬리안 전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다가 이제 그 어윈의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마침내 1901년 토페카와 그 다음에 LA의 아투사 교리의 그 오순절 운동의 시작을 결국에는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펜테코스탈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이들은 분명하게 성령 세례 받은 첫 번째 증거가 바로 방언이다 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 공공연하게 말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이제 경향성과 함께 우리나라에 이제 방언에 대한 언급이 시작되어진 것은 1930년 그 이전에는 이 방언에 대한 현상에 대한 그 언급이 별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적으로 잘 인용하는 코리아 미션 필드 같은 그런 선교사들의 그 기록들을 봐도 Speaking Other Tongues라고 하는 이런 그 방언에 대한 그 명백한 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황적으로 볼 때 그 당시에는 이 방언에 대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을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그 감리교나 장로교 선교사들이 그 방언에 대한 명백한 그 얘기는 표현을 하기를 꺼려 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양 장로회 신학교 같은 데서도 그 당시에 그 성령론의 교재가 그 가옥명이 있었던 그 조직신학 교재들을 많이 썼는데요. 이 가옥명의 그 성령론에 관한 책을 보면은 방언에 대한 그 절대 부정의 입지에서 그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 흥미로운 그런 발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보다 직접적으로 방언파라고 이제 하는 경향성들이 생겨난 것은 30년대 전후가 되어서였습니다. 그 당시 1928년부터 31년까지 미국과 영국의 오순절 교단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그 방언을 분명히 강조했던 건 사실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1930년대 어간에는 아주 급진적인 그 혼합주의적인 그러한 신비가들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황국주, 유명화, 백남주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방언파, 이론파들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기존 교단들로부터의 강도 높은 그 비판과 함께 모처럼 들어왔던 이 오순절 선교사들이 아주 철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될 뻔했었던 이런 오순절 운동이 다시 사라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다시 이 방언에 대한 강조가 공공연하게 확장되는 것은 그 Assemblies of God, 이 하나님의 성회의 영향이었습니다. 특히 이 조영기 목사, 그 당시 조영기 전도사를 중심으로 한 이런 그 하나님의 성회의 확장이 결국에는 우리 한국 내에서 이 방언에 대한 보편화 현상으로 이제 점점 짙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보편화되기 전에 방언에 대한 아주 심각한 그 신학적 그 비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7페이지인데요. 우리 그 대표적으로 방언에 대한 강조는 조영기 목사의 그 신앙과 그리고 그의 저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회, 미국 하나님의 성회 신조를 따라서 명백하게 방언이 성령 세례의 첫 번째 증거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 우리 국내 신학자들의 반응은 아주 날카롭게 반대했던 것을 보게 했던 것이죠. 이때 그 자연스럽게 성령론 논쟁의 시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요 타겟은 오순절의 그 방언에 대한 반대였었고요.
여기에 대한 그 공격자들은 장로교 계통의 신학, 그리고 성결파 계통의 신학, 이런 것이 두 양면에서 오순절파에 대한 반동이 시작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특별히 좀 도식화해서 좀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오순절 성령론에서는 성령의 그 나타남에 지극히 좀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방언을 중심으로 한. 거기에 맞서서 장로교 계통의 신학 노선에서는 성령의 회개 사역, 또 중생시키는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파 성령론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다 성령의 열매에다가 좀 더 강조점을 두는 이런 성령론을 전개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결파에서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제2차적인 은총으로서의 순간적 성결, 여기에 계속 강조를 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계속 보시면은 이제 성령론 논쟁의 시대로 70년대, 80년대가 계속 이렇게 흘러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의 그 영향을 받아서 아브라함 카이프라든지 벤자민 워필드, 리차드 세핀, 이와 같은 그 개혁주의 신학이 우리나라의 이제 신학자들을 통해서 강하게 소개되어져 왔고요. 이러한 개혁주의 신학에 의해서 보면은 예언이나 방언이나 신유와 같은 특별 은사는 사도시대까지로 중재되었다고 하는 그런 은사 중지론의 입장을 많이 보였던 것이죠. 또 안토니 호케마 같은 경우도 방언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만은, 이것은 그 방언을 지지하기보다는 방언은 이미 끝났고 심리학적인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었고요. 리차드 게핀도 역시 그는 방언의 예언은 교회로부터 사라졌다고 보는 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영향을 가장 먼저 대변했던 사람이 이미 가기하셨지만 박형룡 박사가 신학진학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에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오순절 성령론을 비판하는 일에 선두에서 일을 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제가 볼 수 있었던 재미있는 현상은 한국 개혁주의 신학계 내에서 이런 그 성령론에 관해서 두 가지, 크게 나눠서 한 두 가지의 조류가 계속 흘러가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메이저리티 그룹은 그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러한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박형룡 박사를 선두로 해서 신성종, 김혜연,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방언에 대한 비판적인 논문들을 많이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마이너 그룹이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의 입장보다는 우리 한국교회가 받았던 19세기 그 성령운동에, 다시 말하면 드와이트 무디라든지 R.A. 톨이라든지 A.B. 심슨이라든지 F.B. 마이어라든지 이런 쾌직 계통의, 또는 그 미국의 그 성령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영향을 받았던 우리 한국교회의 그런 그 성령운동의 그 입장을 대변하려고 했던 그런 그 대변자들 중에는 차영배, 안영복 같은 분들의 그 노력을 들 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구분해서 근대 개혁파 성령운동이라고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영배나 안영복 같은 분들은 자기들의 입장이 오순절주의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계속 피력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 학자들로부터는 계속 비판을 받은 것이죠. 차영배 교수 같은 거나, 저도 이제 고신대 지금 교수들이나 고신대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고신파 어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안영복 교수를 잘 아시냐? 다들 기억을 뭐라고 하냐면, 고신대에서 성령론 잘못 가르쳐가지고 쫓겨나는 교수다, 이렇게 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차영배 교수에 대한 그 이미지도 역시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강조했던 것은 차영배나 안영복은 방언을 절대 강조 안 했습니다. 안 했지만 이들은 중생과는 별개의 하나의 체험으로서의 성령세를 강조했었던 것인데, 이것이 결국엔
그 당시 오순절파라고 이렇게 지목을 혹심하게 당하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차영배 교수는 그 당시에 박형룡 박사를 직접 거명하면서 이렇게 비판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영배 교수의 그 성령론에 대한 그 글들을 보면은 존 스토트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벤자민 워필드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이런 그 글들을 계속 썼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결교회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언에 대한 그 부정적인 전통을 계속 갖고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성결교회가 기성 예성으로 나눠지고 난 다음에 특별히 예성 쪽에서는 그 전에 관계하고 있었던 OMS하고의 관련이 끊어졌기 때문에 해외적인 유력한 선교기구로서 그 당시에 60년대에 ICCC가 우리 한국 교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성결교회가 그 예성 같은 경우는 ICCC하고 관련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CCC의 그 펀더멘털리즘의 그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또 개혁주의적인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그러지 않아도 방언에 대한 부정적인 경향성이 있었는데 그 ICCC의 영향을 받으면서 방언에 대한 아주 강렬한 그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60년대에 그 당시에 성결교 신학교 교수단에서 방언에 대한 해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결파는 이런 방언이나 입신파, 이런 진동파하고는 전혀 다르고 이런 것을 배격한다고 하는 그런 표명을 하기까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1페이지인데요. 80년대 이후에 가서는 방언의 그 실행이 범교단적으로 보편화되는 경향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그 빈야드 운동을 중심으로 한 제3의 물결의 영향이 가장 지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3의 물결의 외국적인 영향을 보면 교단에 상관없이 비록 그들이 오순절파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은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보편화되어져 있는 현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특별히 그 신학적으로 자극했던 것은 풀러 학파입니다. 한때 풀러 학파가 교회 성장학의 학파를 구성했던 적도 있었는데, 이제 80년대 말에 있어서 피터 와그너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3의 물결론 신학의 가장 대표적인 그 신학적인 그런 그 입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바로 이 풀러 신학교에서 그 학파를 구성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피터 와그너 같은 경우를 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좀 교회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11페이지 밑에 보시면 그래서 지금까지 방언에 대한 현대적인 동향성은 각 신앙 노선으로 볼 때 몇 가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웨슬리안 성결파에서는 purity and power 차원의 그 강조점을 보존함과 동시에 점차적으로 성령의 은사에 대한 포용성의 경향성이 지금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뭐 어떻게 가르치든지 간에 많은 성결교의 그 목회 현장 속에서 방언에 대한 포용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지난날하고 좀 다른 현상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개혁파 쪽에서는 전에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방언이나 신유 등의 은사 사용이나 또 signs and wonders 이런 것들을 전도 현장에 적용하려고 하는 신학적 이런 움직임이 점점점 확대되어져 가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은사적 기독교 쪽에서 볼 때는 펜테코스탈리즘을 중심으로 한 이 펜테코스탈리즘에서는 성령 세례 받은 첫 증거가 방언이라고 보는 교리적인 입장이었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오순절주의자들, 오순절 계통에서도 방언이 꼭 성령 세례 받은 첫 증거라고 보기보다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라고 보는 그런 경향성이 지금 짙어져 가고 있는 것을 그 순복음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성은 성령론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전에는 미약했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든지 정결 모티브 같은 것이 요즘에는 전통 오순절주의에도 많이 보강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오순절주의자는 조용기 목사의 글을 보면은 그의 성령론 책이 1971년도에 출판이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리바이스 되어지가지고 최근판을 보면은
새로운 챕터들이 좀 가입이 되어졌는데 거기에 보면 성결에 대한 그러한 챕터가 또 보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전에는 성령세례라고 하는 그런 교리적인 용어를 많이 오순절주의자로서 표현했는데 최근에는 조금 더 포괄적인 용어, 성령 충만이라든지 또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닿는 말을 보시겠습니다. 이 중생과는 구별되는 성령 세례 받은 표적을 강조하는 경향성 방언으로 이것은 오순절주의 특성을 만들어 줬지만 이제는 전통 이 오순절주의에서도 방언에 대해서 이제는 성령의 은사로서 그냥 보는 경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방언에 대해서 오순절주의에 대해서 신학적인 재조명이 필요하게 되어 버렸다 이것입니다. 왜 오순절파 내에서조차도 자기들의 교리적 입장하고는 다르게 방언이라는 것은 이제는 그냥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목회적인 상황이 점점 짙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순절파에서 전에는 방언 때문에 오순절파가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이 방언만 가지고서는 오순절파를 규정하기가 좀 힘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순절파뿐 아니라 방언 문제는 다른 교단에서도 신학적 과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교회에서 방언하는 사람들은 오순절교회뿐 아니라 여러 교단 교회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그런데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은 신학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방언이나 예언 등의 초자연적인 은사의 종료를 말하고 있지만 목회 현장에서 이를 금지시키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또 이것은 성결파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웨슬리안 성결 그룹의 교회들은 신학적으로는 방언에 대한 거부감의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목회적 현실은 대부분 이와는 반대되는 정서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목회적 현실과 각 교단 교리 노선 간 거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앞으로 현장을 위한 신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방언 문제를 둘러싼 각 교단 교리와 현 상황 사이의 신학적 조정이 앞으로는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이 소고는 방언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새로운 재정립이라는 차원보다는 하나의 교회사적인 차원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앞으로 각계의 연구가 이 방언에 대한 연구가 이제는 불가피하지 않은가 하는 그 문제성을 하나의 도입하기 위한 그 글로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